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2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찬송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찾으실 한 해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제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제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도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목회자의 자격,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을 잘 돌볼 수 있어야 나아가 나라도 잘 섬길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항상 작은 데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그런 내용을 발견하였습니다. 성공하는 목회자의 가정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성공하는 목회를 할 때 가정을 돌보는 일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에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업을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정치 활동을 하든지 어떤 밖에서의 사회생활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가정의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다 잡기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일석이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돌을 던져서 두 마리의 새를
사냥한다라는 내용인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흔치 않기에, 그런 일들이 쉽지 않기에 일석이조라는 말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 사도는 권면을 하며 감독의 목표가 목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가 모범적인 가정생활에서, 모범적인 개인의 신앙생활에서부터 비롯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목회자의 가정, 목회자의 자녀로부터 그러한 힘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물통을 들고 팔을 돌린다고 하였을 때, 물통에 물이 가벼우면 우리가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얼마든지 물통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밖으로 뻗어나가려는 원심력보다 버티고 서 있는 구심력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원리로 지구의 상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작동을 하는데, 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늘에 떠 있는 것이 그냥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로부터 끌어다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 성공적으로 주위를 계속해서 돌면서 그 임무를 수행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통 안에 물이 점점 많아지게 되어지면 원심력이 커지게 됩니다. 원심력이 커지게 되어지면 밖으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력인 구심점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물통을 돌리다가 결국에는 자신도, 여러분 돌리는 물통을 따라서 방향을 잃고 좌지우지로 여러분 갈지자로 움직이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너무 가벼운 물만 돌리고 나면 사실 원심력으로는 힘이 제대로 발휘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은 물을 담으면 결국에 그 물통에 물이 여러분 다 쏟아지게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적당한 균형들이 필요한데, 그 균형들은 여러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 균형을 알아차리는 것이 개인의 영성입니다. 내게 맡겨진 이러한 사명들과 그리고 내 그릇의 크기를 여러분 잘 알아야 그 가운데서 조화를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순 목사님이 자신이 섬기고 있는 분당 우리 교회를 30개의 교회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2만 명의 성도들이 다하여 5천 명 이내로 남지 않으면 내가 분당 우리 교회 사역을 그만두겠다라고 선언하시고, 교인들을 각각 300명씩 500명씩 다 나누어서 각 지역들마다 교회를 29개의 교회를 만들어서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2만 명의 성도들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 사회, 오늘 대한민국의 일하는 환경 가운데서 일하는 것이 좋은 교회로서의 교회가 이를 사명이라고 판단을 하시고 그 가운데서 결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효율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것만으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영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않고는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양보하기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점점 커지면 더 여유가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 가운데서 점점 늘어나는 일의 양과 가정을 여러분 다 같이 잘 돌볼 수 있다는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의 직분, 특별히 교회에서, 또한 우리의 직장과 그리고 또한 기업에서 우리가 어떠한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인가, 그 중심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가정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가 되고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질 때 그 교회와 그 가정은 그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를 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공적인 목회가 아니라 성공적인 가정에서 비롯되어지는 그러한 영성에서 비롯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을 만약에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감독의 마음으로 어떤 목회자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또한 목회자가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들도 들어야 될 것이, 우리 목사님이 가정에 소홀하면 여러분들이 나서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세워져야 또한 그 가운데서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우리가 1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감독으로 목회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직분은 왕관과 같은 그런 포지션이 아니라 마음, 즉 동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공동체를 더 잘 섬기기 위한 마음으로 목회자가 그런 마음으로 세워져야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목회자의 자리에 서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섬기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품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품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볼 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이나 직장 혹은 관계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과 밖이 동일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필리핀에 있는 과일들 가운데서 바나나가 가장 그런 것 같습니다. 바깥도 노랗고 그리고 속도 노랗습니다. 안과 밖이 여러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본 그 가운데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일본의 그 과자의 상품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의 제품 가운데는 포장에 그 제품의 그 그림이 그곳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그림의 모습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의 크기가 5cm면 포장지에 나타난 그림도 5cm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을 보면 안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거는 좀 우리도 상품을 이런 법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안과 밖이 내용물, 바깥을 보면 안의 내용물을 이런 것이구나 짐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이 아닐까요? 안과 밖이 다 똑같은 투명 물고기와 같은 형태가 아닐까요? 금강에 가면, 휴게소에 가면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 아래에 포장마차에서 빙어를 팔았습니다. 빙어 튀김이라는 걸 팔았는데 요즘도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한 20 몇 년 전이었죠. 그때에 그곳에 30년도 넘었네. 그러고 보니까 그곳에 내려가게 되어지면 빙어가 있는데 그걸 튀김을 파는데, 그 빙어를 보게 되면 안에 속에 있는 내장까지 다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감독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독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 그처럼 성품적인 면에서 투명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자기 관리와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통제하지 못하는 삶은 결국에는 숨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였던 것들도 무엇입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통제력을 여러분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감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3절 말씀에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즉 감정에 지나치게 이렇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직 관용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과 같은 것입니까? 통제하는 가운데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에는 여러분 중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중독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술 중독이 있었고 도박 중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봉꾼이라고 해서 성적인 것에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를 보게 되면 저마다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중독의 요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저희 누군이 너무 아팠는데 저희 아내가 오늘 아침에 또 올라오면서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TV 보는 거, 휴대폰 보는 거 좀 적당히 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어느 정도의 선을 넘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하나의 내 몸에 주는, 또한 나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유인데 중독되어진다는 것은 묶임입니다. 오늘 나를 지배하고 나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한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월삭 기도회로 모이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 저녁이 그런 날입니다. 하루의 한 달의 일상들 가운데서 딱 하루 이렇게 따로 시간을 1시간 정도 내어놓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한 달을 결산하고 또한 한 달을 또한 준비하는 월삭 기도회인데, 사실 이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시간을 내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어떤 부분들을 일정 부분 절제하고 또한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을 두고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이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더욱더 신앙의 아름다운 진보와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귀한 통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삶 가운데서 이처럼 우리가 비록 아직은 목회자가 아닐지라도 또한 우리 가정에 우리가 목회자가 되어서 내가 절제하고 내가 또한 관리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결단코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없다. 또한 이 가운데서 도전 얻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통제와 절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끝으로 하나를 더 볼 것은 외부의 평판에 대해서도 주의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외부의 평판 역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외부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에게 평판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못하기 위함입니까? 마치 포장지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역시 우리 기독교를 판단하고 평가할 때 여러분 성경을 봅니까? 사람을 봅니까? 성경을 봅니까? 사람을 봅니까?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고 그리고 그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보고 교회에 왔다가 오히려 실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 실상은 그들이 잘못 오해했던 것을 알고는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는 것들을 보게 되집니다. 사람을 보고 왔다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발견하는 그런 과정들이라, 이것이 저는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저 하나님 믿고 싶다. 내가 저 사람이 사는 물건이라면 나는 저 물건 사고 싶다. 저 사람을 믿어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말이 나오게 된다면 최고의 전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누구를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나의 욕망을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감독자의 바람직한 모습으로 일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감독, 즉 목회자가 아니라도 이런 목회자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삶을,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 말 한마디 절제하고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여 하나님께 주신 가정을 잘 살피고 또한 그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이 평온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직분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속사람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포장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 내용물도 하나님 동일한 그러한 겉과 속이 하나님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또한 교회를 살리는 귀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며 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열매를 맺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